오늘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70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70분은 빨리 갈까요? 금방 갈까요? 아니면 천천히 갈까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집중하시고 또 의지를 가지셔서 이 내용, 특히 신학적인 이해가 뭔지를 아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화면도 나오고 제가 설명도 할 테니까요.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이해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총신대학교에 있는데요. 저는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신학 무섭지 않으세요? 조직폭력배 떠오르지 않아요? 조직하니까. 이 조직이라는 개념은 진리가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진리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질서가 있으면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질서. 질서가 있는 신학이거든요. 이 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질서를 봐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죠. 이 다음부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늘이 뭐 이렇게 흐릿흐릿하면 오늘은 아마 비가 오겠다라고 하면서 날씨는 분별할 수 알면서 이제 오늘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왜 너희들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게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네,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너무 악합니다. 너무 음란하죠. 이 시대는요 질서가 깨져 있고 너무나 악해가지고 이것을 분별할 텐데 오늘 이것을 네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벌써 3분 지나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유신학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시간은 지킵니다. 1, 2, 3, 4번을 각각 17.5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70분이 나옵니다. 이게 좀 시간 배분을 해놔야 늦게 끝나면 안 되니까요. 늦게 끝나면 은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시간을 맞출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는요. 좀 맵을 그리고 숲을 보시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좀 찍어볼게요. 우리가 최소한 가야 될 목적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개념이 뭔가. 더 쉽게 말해볼게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두 글자인데 초성 퀴즈 갑니다. 두 글자. 비읍. 그렇죠. 바보.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바보는 늘 웃죠. 바보는 너무 기뻐 늘.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으니까 늘 기쁜 거거든요. 바보. 우리는 바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보가 안 되려면요. 2번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의 주제인데 질서를 알아야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질서가 중요해서 질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질서는 언제나 자유 안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반대로 말하면 자유도 질서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 신학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부르짖었어요. 질서와 자유가 함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유, 요즘 시대에 자유 추구하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자유 좋다는 거예요, 자유. 남자는 남자 좋고, 여자는 여자 좋고, 막 살고, 낙태 막 해버리고, 막 불륜 막 해버리고, 자유 좋다는 거예요, 자유. 근데요, 기독교 신학은 그 자유를 반드시 질서라는 그릇에 담습니다. 이걸 담아내지 않으면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악한 거죠, 악한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학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한 바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4번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시대 분별하고 질서를 파악하고 자유를 갈망하고 이제 나가셔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까지. 그럼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의지가 이 정도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의지! 좋아요. 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는 이 네 가지를 이해하려는 의지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쉬운 내용도 있겠지만 어려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의지를 발동해 보십시오. 먼저 시대를 분별해 봅시다. 시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 큰딸이 지금 중3인데요. 제가 그 중3짜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학교 가면 뭐 이렇게 동성애 이런 말 하냐? 근데 중학생들은요, 동성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멋이라고 생각해요. 멋.
쿨한 멋. 그러니까 멋진다고 생각해, 멋지다고. 이렇게 지금 미디어가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보세요. 청소년의 동성애 인식을 보시면요, 인정해줘야 된다. 비개신교인이 55%인데요. 인정하기 어렵다. 개신교인이 높아요. 그러나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잘 모르겠다. 이거는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가 무엇이 질서고 무엇이 자유이며 무엇이 시대를 분별하는 관점인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겠대요. 예수를 믿는 애들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아니 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르겠다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빼박이라는 거 아세요? 빼박.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빼박이에요. 진리 체계가 명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피해갈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뭐 모르겠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성의식 왜곡이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뭐 내일 주제인데 차별금지법 제가 내일 다룰 텐데요. 차별금지법도요 결국에는 성적 취향을 인정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성적 취향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자. 그게 자유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화장실에 가면요 다 이렇습니다. 한국도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외국은 전부 다 all gender restaurant 다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남자는 남자 화장실에 가야 되죠. 그렇죠? 네. 리액션 좋네요. 이 온세계 교회 좋습니다. 여자는 어디 가야 돼요? 여자 화장실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차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건 차별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불러요. 외국은 이미 다 성중립 화장실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한 7년 했는데요. 전 미시간이라는 데 있었어요. 칼빈 신학교에. 미시간도 이런 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도 막 성중립 화장실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성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성입니다, 지금. 뭐냐면 몸은 남자인데 머리는 여사. 몸은 여잔데 머리는 남자. 아니면 반쪽, 하프.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일 좀 더 배울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여러분 남자와 여자 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아주 악독한 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세계관적으로 모였어요. 세계관. 어떠한 세계관? Perspective on God.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Perspective on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점. 근데요, 이 관점이라는 것은요, 시작이 감성으로 돼서는 안 돼요. 감성. 감성이란 게 뭡니까? 그래도 저 사람 불쌍하지 않아. 너무 불쌍하잖아. 왜냐하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게이 성향을 갖고 태어난 거래. 이 동성애자들이 늘 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좀 더 개인적인 얘기 하나 드리면요. 이거 좀 죄송한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병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너무 따라다녔어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죠. 왜냐면 제 아들 군번이었거든요. 아들 군번이라는 게 뭐냐면 1년 차이라는 거예요. 1년 차이. 근데 제가 1년을 먼저 제대하고 나왔잖아요. 1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도 제대하고 나서. 그래서 박재현 배우장님, 저 제대했습니다. 너 제대했냐? 한번 만나자.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 친구 뭐라는 줄 아세요? 박재현 교수님, 제가 오늘부터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형? 그러니까, 괜찮다. 이제 너도 제대했고 나도 제대했으니까 형이라 불러라. 갑자기 이 친구가, 형, 사실 제가 형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너 사랑한다. 왜냐면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나는 주로 널 사랑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형,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형, 제가 군대에서 형을 얼마나 쫓아다니고 기억나시잖아요. 저는 진짜 형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 자기는 동성연애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그런 성적 지향과 그러니까 자기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관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주관이냐 객관이냐 문제거든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주관으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아우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해.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 아니라 이상한 성적 지향 갖고 태어난 게 너무 불쌍하다라는 주관적인 감성으로 시작하면 안 풀립니다 이거. 그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감성, 어떤 주관적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객관적 계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저는 학교에서 객관적 계시라는 개념으로만 5주 수업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즉 주관적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생각과 내 느낌으로 세계관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주관은 다 죄거든요. 죄악된 것들. 그러니까 죄악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객관적인 것밖에 없어요. 신학에서 객관은 신적인 것들이에요. 신적인 것. 주관은 인간적인 것, 죄악된 것.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어요. 인간입니다. 인간을 만들었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끝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성은 없습니다. 선천적 논리를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따라갑니까? 아니, 기독교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 주관적인 판단을 따라갑니까? 어이구, 불쌍하다. 너 어쩔 수 없이, 너 그렇게 게이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구나. 어이, 불쌍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에 신학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 보셨어요? 퀴어 주석이라고? 이 퀴어 성서 주석이 뭐냐면 성경을 동성애 코드로 읽어내는 주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좀 황당한 게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이었다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풀어내요, 성경을.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양할수록 강하다. 우리는 다양함을 공존한다. 사랑이 이기네. 이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 사랑해야죠. 이거 구별하지 못한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죄를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동성 연애자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불쌍하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하지만 동성 연애라고 하는 죄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수용할 수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진리가 나오지만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피지기 백전불태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위태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사자성어에는요.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언제나 백전불태입니다. 태. 위태로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와 싸우는 거거든요. 이 시대. 오늘 이것 좀 배울 겁니다. 그러면 시대를 알아야 싸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왜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다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불러요. 디아크리노. 따라해 봅시다. 디아크리노. 굉장히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이 디아크리노라는 동사의 뜻은 뭐냐면 그게 5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용례라고 하죠. 첫째는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분별하다라고 번역했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의심하다예요. 여러분 시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미디어 보고 뉴스를 보시면서 의심 없이 본다? 그게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2글자? 바보. 진짜 바보예요 진짜 이거. 아니 신학적으로 이상하고
성경적으로 이상하며 말도 안 되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미디어를 보면서 헤헤 우는 게 그게 바보죠. 그걸 분별해 의심해야 되거든요, 시대를. 그러면 여러분 의심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적이지 않으면 비난해야 돼요. 비난. 이 비난이 뭐냐면 비판인데요.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학교에서도 이런 걸 많이 말해요. 제가 요즘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쿨병에 걸렸어요. 쿨병. 쿨병이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나 봐요. 자기가 뭔가 나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막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 쿨병이에요, 쿨병. 쿨병 걸렸어, 다들. 그래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정말 최악입니다. 왜 최악인지 아세요? 교회 역사는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만. 교회의 야성이었어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는 타락한 상태였어요. 언제나. 결탁이라고 하죠.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결탁한 세력들.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요. 언제나 비난했죠. 마치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보세요. 거침이 없잖아요. 막 왕한테 가가지고 막 직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야성이 다시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번째, 알아봐야 돼요. 이 디아크리노는요. 아주 상세히 알아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더 공부하셔야 해요. 더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셔야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와 신학이 말하는 바와 사상과 체계를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보셔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프로페셔널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뭘 말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야, 다 물어. 니나 잘해. 니가 뭘 알아? 라고 엄청 그냥 무시를 당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프로페셔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프로페셔널 돼야겠죠. 충분히 알아보고 그래야지 말이 통하죠.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디아크노가 불가능해요. 마지막 논쟁하다. 논쟁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시대와 논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시대는 언제나 움직여 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요. 또다시 중세는 올 거고요. 또다시 종교개혁은 오게 될 거고요. 또다시 근대 계몽주의 후근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이거 다 옵니다. 다시 또. 돌고 도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정확히 분별해야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시간상. 여기 보시면 객관과 주관만 보시면 돼요. 즉, 총 6가지 시대 중에서 주관이 강한 시대와 객관이 강했던 시대를 나눠보면 됩니다. 주관은 인간적인 것이고 객관은 신적인 것입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고대 초대. 고대 초대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 시대를 뜻해요.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고대 초대 시대 때는 객관이 강했을까요? 주관이 강했을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때는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직후기 때문에 초대교회 굉장히 말씀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강함이 중세까지 미쳤어요. 여러분 중세도 우리가 맨날 욕하지만 중세도 객관이 강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했지만 중세 중기가 지나고 중세 후기가 되면서 드디어 주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종교개혁이 벌어진 거예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중세가 너무 주관주의가 심하니까 전부 다 공로주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면죄부를 삼으면 받는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구원을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들어왔어요. 종교개혁은 뭐냐면 완벽한 객관주의를 부르짖었던 겁니다. 시작이 뭐냐면 오직 성경. 우리는 딴 걸로 하지 않겠다 이제. 객관적인 성경으로만 하겠다. 이게 종교개혁 신학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18세기가 문제입니다. 18세기가 여기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대. 오늘은 우리가 근대를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근대부터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대부터 드디어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계몽. 계몽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해보자. 그래서 보세요. 고대, 초대, 중세, 종교교까지는 그나마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18세기부터 근대부터 인간이 우선이 돼버려요. 그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사실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면 내가 존재한다. 주어가 바뀌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해야 내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뀝니다. 이것을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해요. 사상의 전환.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지금. 어려워지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근데 이건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객관과 주관의 관계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대부터 쉽게 말하면 주관이 앞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관. 내 판단, 내 생각, 내 이성의 판단. 이것이 극대화된 게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던이에요. 포스트 모던 후근대. 지금 포스트 모던은 어떤 시대? 지금 현재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요. 이 시대는요. 심지어 객관과 주관이라는 자체를 해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게 무신론의 시작이에요. 무신론 시작. 하나님이 어딨냐? 객관이 어딨냐? 주관이 어딨냐? 인간이 어딨냐? 그냥 해체다. 해체 그냥 다 해체. 이거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서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사상사적인 시작이 뭐냐? 오늘 주제 동성애입니다. 그 동성애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게 서양 역사를 보면 딱 나와요. 동성애가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열립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의 흐름이에요. 한국도 머지않았죠. 죄송하지만 이 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대 우리 선교 역사 가운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면 PCUSA 북미 장로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았던 분들이었는데 지금은요. PCUSA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트랜스젠더 목사 주고요. 이제 동성애 목사 다 인정합니다. PCUSA가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 그게 시작이 동성애였어요.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의 싸움 속에서 언제나 동성애, 왜 그러냐면 동성애가 가장 창조의 질서를 깨기 시작하는 시작이거든요. 시작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객관과 주관의 관계 속에서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동성애를 태어나서 어떻게 불쌍해. 우리가 사랑해주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싸움 속에서 들어가서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한두 분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지금. 왜냐면 이제 퇴근하고 오셔서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한번 이제 졸음을 깨보시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95% 정도는 정말 잘 듣고 계세요. 정말로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대를 분별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신학적 방식인데요.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보다 중요한 거는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신학.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문화를 봐야 되고요. 신학적으로 정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학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게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서가 뭐냐는 거예요. 질서. 저는 오늘 이 질서를 조지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지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지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요. 7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말하는 것인데 언제나 7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면 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가기 싫고 불편하도 성경이 가면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도 성경이 멈추면 함께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외치면 함께 외쳐야 되고요. 성경이 침묵하면 그냥 침묵하는 게 맞아요. 그게 신학의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학문. 신론이 통과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창조인데 창조의 영장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론 다음에는 언제나 인간론이 위치합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 너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커녕 자기를 사랑해버려가지고 죄를 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간론의 마지막은 인죄론. 인간이 죄를 지어버렸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게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죄를 통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학문 기독론이 들어오는 것이고, 저는 신학 석사 때 이 기독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를 통과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 외에는 이런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저는 박사를 구원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면 교회인데, 하지만 교회는 너무 타락했어요. 모든 이 땅의 교회는 다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회론의 완성이 종말론인데요. 이거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뭐냐면 도미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신학이라는 건 원래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만큼 신학은 잘못 배우면 다 망가지는, 내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한 관점을 무너뜨린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살짜리 여자애한테 뺨 맞아봤어요, 여러분? 저는 맞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과 도미노를 하다가 3살짜리 그 어릴 때 우리 막내딸이 3살짜리였는데 도미노를 만들다가 제가 실수로 넘어뜨렸어요. 1시간 이상 만들었는데 제가 나쁜 놈이죠.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제 딸이 오더니 저를 뺨을 딱 때리더라고. 이렇게 아빠 왜 때려 이러면서. 제가 3살짜리한테 뺨을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맞으면서 내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도미노를 쓰러뜨렸으니까. 근데 물론 애들 장난감 무너뜨려도 상관없는데요, 신학적 도미노 무너뜨리잖아요, 삶의 질서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론 무너지면 하나님 무너지고 인간론 무너지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질서를 세우는 방식을 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인데요, 저는 이분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잘 전개해 놨어요, 이미 19, 20세기 때. 그래서 이분의 책을 좀 보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선언을 봅시다. 바빙크가 개혁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시작, 서론의 문제인데, 구약은 천지조용되고, 보세요, 주의 작정 가운데 확전된 자연의 확고한 질서.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즉, 우연은 없어요. 막 왔다 갔다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확정시켰어요, 자연을. 그래서 확전된 자연의 확고한 질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적 계율이라고 그래요. 신적 계율. 이것을 바빙크는 좀 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신론적 세계관, 우리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세계관에 따르면 이 모든 요소들과 능력들이,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게,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그 타고난 법칙들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그 법칙이 있어요. 이 타고났다는 건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오독하고 오용하냐면, 내가 지금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이유는 그렇게 내가 태어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빙크는 정확히 말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타고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것이 그 창조지, 내 느낌,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여자인데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동성연애가 말하고 있는 그런 선천적인 의미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학에서는. 왜냐면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 둘의 결혼 외에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외에는 다 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났다는 표현을 쓸 때는 인간에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논리가 혼탁해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논리에 휩쓸려 버립니다. 아, 맞아, 어쩔 수 없잖아, 그거 타고난 거잖아. 아니죠. 여러분, 타고난 것은, 다시 볼게요. 보세요. 모든 타고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창조란 거예요, 창조. 창조는 작정이요, 확정됐기 때문에 확고한 질서이며 그것이 타고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요,
이게 좀 1권인데 1권 508페이지인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보세요.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역사이며 자기 피조물에 대한 인간이죠.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인데 그 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참으로 좋은 문장들이죠. 첫째는 통일성. 두 번째는 경로. 이 경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목적이에요. 경로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왜 태어나고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영광. 그게 경로예요, 경로. 그러니까 영광을 따라 살려면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 이게 바로 타고난 법칙이요. 이게 바로 작정이요, 확고한 자연의 질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신론의 핵심, 그러니까 서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안에는 통일과 경로와 질서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신데 신론입니다. 신론은 결국에는 자연의 이 모든 타고난 질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초하고 아버지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며 그 아버지의 의지를 위해 봉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신론적 고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자연의 질서에 맞는가? 내가 하는 이 현재 일이 전능하고 사랑에 풍성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기초하는가?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고 의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저는 학교에서 어디까지 말하냐면 이 지점에서는 왜냐면 학교에서는요,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늘 대학생을 만나잖아요. 걔들은 진짜 질문이 많거든요. 맨날 어제도 와가지고 교수님 진짜 왜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자꾸 물어봐요. 술, 담배 하면 안 되냐? 혼전 순결 하면 안 되냐? 뭐 동성애 하면 안 되냐?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가해.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야. 너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그러면 너 출석교회에 가서 주일 대예배 때 강대상에 올라와서 담배를 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면 펴라. 그러니까 네가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낙태를 하든 뭘 하든 너가 하는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며 그러니까 너가 생각할 때 그게 자연의 질서다. 내가 이걸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결정되어지고 내가 이 모든 이것을 함에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하시오 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 안 그러면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주의는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그 뭐냐면 율법주의는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했는데도 안 한 척합니다.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몰래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유 가운데 가야 돼요. 자유. 하지만 자유의 질서는 이겁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의지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내가 동성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동성애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동성애를 하면 할수록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합니다.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유 가운데 해야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절대로 위반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질서, 법칙을 주었다. 그 법칙은 이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질서가 무엇인지 판단 가능하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언론에서 막 사방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와요.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그러면 최근에도 국민일보에서 뭐 다른 사안 때문에 연락이 오셨어요. 한 기자께서. 그러면 저는 똑같은 답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이 사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면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모든 것은
성경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냐면 물론 핵전쟁을 어떻게 됩니까? 챗GPT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뭐 이런 뭐 환경 호르몬은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 조작은 어떻게 됩니까? 인공수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수천 전에 쓰였던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 나와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위반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질서. 이걸 뭐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따라 볼까요? 원리. 성경은 모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원리를 늘 말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깬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타고나게, 다시 볼게요. 모든 인간은 이 타고난 법칙을 갖고 태어나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신비에 새겨진 법, 마음의 법,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인데 맞춰보시겠어요? 두 글자. 정답. 양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왜 이렇게 둘러봐요? 양심의 몫을 드리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법칙을 탑재하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들도요. 그러니까 제 막내딸은요. 진짜 죄인의 괴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게 뻔히 다 아는데 거짓말을 치워버리고 그래요 걔가. 근데 걔가 엄마 아빠를 속일 때는요 눈빛이 흔들려요 걔가. 왜냐면 걔도 양심이 있거든. 걔도 타고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엄마가 한테 혼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질서를 깬 시작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알아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쁘시지 않게 할까.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동성애를 해요. 근데 내가 동성애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함을 통하여 내가 너무 하나님께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뭐 해도 된다고 봐요.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기쁨일까의 문제죠. 이걸 깨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인간론, 죄라고 불러요.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에는 뻔히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불순종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아나키, 무질서라는 말입니다. 무질서. 드디어 타고난 법칙, 내 안에 있는 양심,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해버리기 때문에 무질서가 들어오고, 바빙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빙크는 촌철살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개념을 유기적으로 사용해요. 유기적으로. 저는 참 여기가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무질서 마지막에 보면 육체적 감소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무질서 죄는 다 육체적 감성으로 오거든요. 대부분.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 뭐라고 했습니까? 아우 저거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러니까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육체적인 감성이죠. 우리 모든 죄는요.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웬만한 죄는 다 육체적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감성이 돼버리는 순간 무질서가 찾아오고 죄가 가운데 관영해가지고 결국엔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구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언제나 잘못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잘못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뒤바꾸려고 하는 경향성을 지닌 인간에게 있을 뿐이다. 구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게 뭐냐면 무질서한 생각, 무질서한 행동, 다 도덕적 영역이죠. 무정부 상태가 맺은 실제적 열매들은 보편적 삶의 규칙으로 추천될 수 없는 유해한 열매들이었다. 저는 이 지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로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래 짓는 죄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가해요. 하지만 열매는 좋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열매의 문제예요. 열매. 성경 말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너희 열매를 그대로 알리라. 동성애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동성애를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가 나온다. 하십시오. 성경 원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싶죠. 근데 죄를 많이 지어보세요. 근데 너무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럼 죄 지어보세요. 계속 지으세요. 성경 원리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멈춰야죠. 이거는, 이 무질서는요, 인간이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어딜까요? 미국에 있는 건데.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 이 그랜드 크다, 캐년,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큰 계곡. 지금 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큰 계곡이에요. 엄청 큽니다. 그 밑에는 콜로라도 강이 흘러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깊은 골짜기가 바로 그랜드 캐년인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단절시켜 버렸어요.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단절을 이어줄 분이 누구냐?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메스테스, 미디에이터,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이 무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이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 단절, 끊어져 버렸던 단절을 다시 메우기 위하여 메스테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 중개의 화해자, 중보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내가 죄 가운데 육체적 감성 가운데 빠져가지고 주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 안에서 드디어 어떠한 열매가 나오냐면 저는 이게 관점을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 지으세요. 열매 좋다면. 근데요 열매가 좋지 않거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품위가 생겨요. 품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품위. 그리고 두 번째, 품위가 있으려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롭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져요. 지십시오. 만약에 그 죄를 질 결과가 품위와 질서와 평화가 열매가 나아진다면. 하지만 우리 오늘 주제 다시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본문 안에 품위가 있습니까? 이 본문 안에 질서가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영리란 말 썼죠. 영리, 질서의 역, 질서. 이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에는 저의 관심은 뭐냐면요. 저는 그 다음 주제 자유를 저는 되게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다 율법죄 빠지니까. 그러나 이 자유, 내가 사용한 자유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열매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열매는 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십시오. 만약에 품위가 생긴다면, 질서가 있다면, 평화가 생긴다면, 그리고 건덕을 세우도록.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 왜냐면 이 질서는 자유 안에 담기고 자유는 질서 안에 담기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스탠 그랜츠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께서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와요. 근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주관주의의 시작. 그때는 이제 드디어 인간이 모든 실제의 중심에 딱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막내딸이 그 꿈이 바뀌었는데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딸이 아이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아이돌. 그리고 아이돌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면 아이돌 중에도 센터에 서고 싶어 했어요. 센터.
내가 물어봤죠. 채인아, 너는 왜 아이돌이 되고 싶니? 아빠, 나는 센터에 설 거야. 그 왜 센터에 서고 싶어? 주목받잖아.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대부터 드디어 주목받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됐어요. 인간.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작이죠. 그래서 계몽주의는 인간의 자아를 중심에 올려놨고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생각하면 I think, therefore I am.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만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인간이 주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센터에 위치하기 시작했던 시대. 그러니까 잘 볼게요. 이 바빙크와 가장 차이가 뭐냐면 바빙크는 언제나 시작을 하나님이 주어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했다. 제네시스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역사는 다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타고난 법칙이다. 모든 것은 신적 계율이다. 이게 바빙크의 특성인데 주관주의가 들어왔던 근대부터는요. 이게 딱 무너져 버리는 것이 시작이 데카르트입니다. 이제 그냥 인간이 감히 내가 생각하면 내가 존재한대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인간이 사유하는 실체가 되었고 오늘 주제입니다. 드디어 인간이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됐냐면 와 이거 엄청난 표현인데요. 데카르트부터 칸트부터 엄청 썼던 표현. 자율적이고 이성적 주체라는 개념. 이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대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대 이전에서는 자율적이고 이성적 주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 자유롭고 하나님만 판단하시며 하나님만 이성이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게 피조물이었는데 근대부터 이게 바뀌어버려요. 인간이 자율적인 이성적인 심지어 주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객관과 주관 가운데서 또 다른 프레임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객체와 주체라는 관점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이냐 인간이 주체인가의 문제인데요. 이거가 싸운 거예요. 결국에는 근대부터 인간이 주체다.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자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유, 내가 자유해야 된다.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극대화된 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세속 역사 속에서는요, 프랑스 혁명이 되게 좋은 혁명을 생각해요. 하지만 신학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아주 가열차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주장했던 바는 뭐냐면 자유, 평등, 박이었는데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즉 자유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자유가 있고 비기독교적인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둘 다 자유이기 때문에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번역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계시철학이라는 바빙크가 썼던 책이에요. 아주 어려운 책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빙크가 근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두 개의 운동들은 이 두 개가 뭐냐면 프랑스 혁명과 종교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혁명이냐 개혁이냐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프랑스 혁명과 종교 개혁의 두 운동. 이 두 운동은 혁명과 개혁이기 때문에 유사해 보이잖아요. 유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유비적인 유사와 실질적인 동일함은 서로 다른 것이다. 루터가 말하는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프랑스 혁명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너무 다른 거다. 그럼 이게 뭔지 설명드려 볼게요. 좀 어렵으니까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가 엄청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비가 미친 듯이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비가 내릴 때는 우산이 없으면 거기서 휴대폰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우산이 없으면요 비가 많이 오면요 내 자유가 뺏겨요. 자유가 뺏기잖아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올 때 우산으로 들어가면 그럼 그 우산 안에서는 휴대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거기서는 책도 볼 수 있고요. 거기서는 라면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자유와 비기독교적 자유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근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자유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고 성경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고 싶다. 이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말했던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No God and no Master. 이게 프랑스 혁명이 부르짖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혁명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 당시에 왕 잡아 죽이고 귀족 다 잡아 죽이고 길로틴 이거 목 단부대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자유는요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자유는 뭐냐면 우상으로 들어가는 게 자유예요. 기독교의 자유는요 이 우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시편에 많이 나오죠. 폭풍우가 올 때는 피난처이신 여호와께로 피하라.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뭘까요? 진짜 자유는요 질서에서부터 나오면 자유일까요? 진짜 자유는 타고난 법칙으로부터 나와야 그게 자유일까요? 아니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바로 죄의 노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죄의 노예가 돼버린다. 하지만 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우상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자유예요. 기독교의 자유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이며 예수라고 하는 말씀, 질서 그 안에서의 자유가 자유지 그 밖에서 자유는 다 방종이에요. 삐뚤딱 맞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힘입을 때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싫다고 질서가 싫다고 다 싫다고 떠나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도가 달려있어요. 근데 포도가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보세요. 아유 나는 진짜 이 포도나무 이거 싫어. 아 이 꼰대 이거 내 여기 언제까지 있냐. 에이 나가버리자. 그럼 포도알이 포도나무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유가 아니라 죽는다고요.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산 안에서 그 타고난 질서 안에서 법칙 안에서 그 경로와 통일성과 그 규율 안에서 거기에 힘입어 살고 그 우산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이게 뭐냐면 키네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무브 움직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구약에 잘 나오잖아요. 광야 생활과 똑같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기동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요. 근데 나는 불기둥 싫어요. 나는 자유가 좋아요. 나가버리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는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그 질서와 경로대로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그게 자유죠, 진짜. 그래야만 에이미 동사 나왔죠. 그래야만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게 되고 좋은 열매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요 쉽지 않죠. 왜냐면 이거는 싸움이거든요.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조 근데 현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단일화된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뭡니까?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거 싫어합니다. 보편적인 거, 설득적인 거 어떤 것도 다 저항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은 돌아옵니다. 아우 저 꼰대 저거. 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무슨 질서? 와 저 꼰대 이렇게 엄청 저항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쿨병 걸려가지고 그런 공격을 받는 거 싫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타협하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고 이래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른 거와 틀린 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왜 틀린 거를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쿨병이에요, 쿨병. 왜냐면 공격받기 싫으니까.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뇌당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세뇌당했냐면, 나도 모르게. 왜냐면 이 공중못을 잡은 사탄이 영적 전쟁을 너무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 가운데서 브레인 워시라고 하는데, 이 브레인, 이 뇌를 워시, 빨래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세제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쓱 세뇌당해 버렸어요. 세뇌당해 버렸어. 어떻게 세뇌당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풍조로 가지고 갔어요. 지적인 풍조. 와,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학교에서 이 포스트 모던의 이해라는 수업을 오랫동안 저는 개설하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진짜 전략을 너무 잘 세웠어요. 포스트 모던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성애에 대한 포용, 더 이상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뭔가 융통성 있는 어떤 남을 배려하는 느낌들,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 통하고 지적이며 현대 사상 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꽉 막힌 꼰대가 아니라 좀 그래도 꽤 괜찮은 지적인 사람으로 보여,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동성애 죄입니다 라고 하면, 와, 저 꼰대, 저 무식한 놈 저거, 사상도 모르고 지적인 풍조도 모르는, 막 이렇게 가버렸어요, 지금 전략이. 총신대 애들도요, 총신대 애들은 다 세례교인들입니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걔네들도 늘 마음속에 소위 말해서 쫄림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부르짖어봤자 이게 안 통할 텐데, 그래서 왠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한다고요, 지금 젊은이들이. 왜냐면 이거는 너무 전략을 잘 세웠어요. 지적인 풍조. 더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화적 표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코드 바이물이라고 하는데, 바이물, 만화 가운데서 동성애 코드로 만들어진 만화가 많아요. 중고등학생도 엄청 봅니다. 그런 걸 왜 보냐면 그냥 또래 문화예요, 또래 문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소년 애들은요, 왕따 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또래 문화 안에 들어가기 원해요. 또래들이 전부 다 그런 걸 보고 있고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소위 문화적으로 야만이 되기 싫기 때문에 전략을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세뇌당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퀴어 축제를 서울 광장에서 하면 반대하는 게 맞지요, 당연히. 당연히 말해 뭐합니까? 다 반대하죠. 근데 이걸 반대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분위기가. 반대하면 또, 와, 저 꼰대들 저거 맨날 욕하니까. 그리고 퀴어 같은 것도요,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제 문화 축제로 만들어버렸어요, 문화. 이런 거죠. 아유, 그냥 문화로 대하면 되죠. 뭐 그렇게, 아유, 교회는 너무 꼰대야. 그냥 뭐 이렇게 문화로 이렇게 대하고 하면 될 것이지,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인 논쟁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감성으로 하는 거예요, 감성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관주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논리로는 안 되거든요. 저는 논리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관성의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논리 논쟁을 거부하죠. 그냥 논리를 말하는 순간 권위적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와, 권위적이다. 와,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이러면서 논리적인 거를 거부하고 객관적으로 거부하고 자꾸 주관주의적으로 감성, 느낌, 문화 뭐 이 정도면 뭐 시대의 흐름 뭐 이 정도. 그런 식으로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들은 이제 더 이상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죠. 유토피아는 뭐냐면 유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를 꿈꾸지 않아요.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세계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당신은 남자인데 여자 좋지요? 인정해 줄게요. 근데 저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요. 저도 인정해 주세요. 저는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저는 헤테로토피아예요. 헤테로. 뜻이 뭐냐면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니, 나는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를 좀 다르게 인정해 줘요. 나는 성소수자예요.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틀린 게 아닙니다. 전 다른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감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계측할 수 없는 다양함을 제공한다고 말하죠. 다양함. 여러분, 이게 극대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그대로 신학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 교회는 너무 고압적이다, 폭력적이다. 왜 예수만 믿으라 그래? 그러면 다 종교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구원받는 거 아닐까? 이걸 다원주라고 해요, 다원주의. 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요, 그냥? 헤테로토피아죠, 전부 다. 여러분, 이거에 빠지면요, 이제는 진리는 없습니다. 타고난 것이 없어요. 질서도 없고요.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요. 즉, 그곳은 성령이 가려고 하는 세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의 세계로 달려가는 것이지 다양함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문제는 뭐냐면 포스트 모던은 이제 널리 인정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나가서 말도 못해요. 뭘 말하잖아요. 너 인권 침해, 너 차별주의, 꼰대. 이렇게 막 너무나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포스트 모던의 경향을 따르는 것을 이제 아주 멋진 것으로 인식해 버렸어요. 와, 멋지다. 오, 너 게이야? 어우, 멋지네. 외국은요,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한국도 머지 않았고요, 이제. 네,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런 강의도 많이 하고 관련된 책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를 비판하냐면, 아니, 네가 뭔데 동성애를 비판해? 제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기 때문에 네가 뭔데 차별금지법을 비판해? 이러면 저를 막 욕해요. 너 인권 침해. 너는 꼰대. 너는 융통성이 없는 놈. 너는 보수 꼴통. 막 이렇게 저를 욕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바로 가장 내로남불의 극치인 겁니다. 보세요. 그들은 뭘 추구하냐면 다양성을 추구해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라 헤테로토피아를 꿈꿔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인정 안 합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저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틀린 게 아니고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왜 틀리대, 나는?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거, 내로남불.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야. 이게요, 진짜 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내로남불.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겉모습은 쿨해요. 굉장히 쿨하죠.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우리 다 맞는 거야. 틀린 게 아니야. 넌 다를 뿐이야. 근데 그들은 겉모습은 멋진데 제 멱살집니다. 박재현 교수, 넌 틀렸어. 너 꼰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 큰 비일관성과 너무 큰 내로남불. 바벤크는 말합니다. 원래 그래요. 죄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원래는 조화로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근데 그 조화 배후에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감성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혼동되고 무질서하게 되었고 혼란하게 돼버렸고 마귀적인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죄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 매일 온 피조계에 펼쳐져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 깜편 신학교를 윤리학 교수였던 요홈 다우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사소한 문제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권에 있는데 어떤 것도 중립적인 건 없다. 지금부터 동성애 문제가 되었던 이런
영적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볼게요. 성경적인 원리로 가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청소년애도 그렇고 대학 청년부도 이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담배하고 술 먹고 내 멋대로 동성애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성령이 거하는 전이로서 가능한 것이냐를 되물어 보면 됩니다.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안에도 동성애가 포함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자유 가운데서 만약에 누군가가 교수님 저는요 제가 동성애를 미친 듯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하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이 원리는 맞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거냐 문제겠죠. 그것이 과연 열매가 어떨 거냐 문제겠죠. 성경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유익해요.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은 가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도 이제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 총회 교육개발원에서 하나바이블을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공과가 되었던 교재가 되었던 설교가 되었던 가르침이 되었던 이 성경적인 원리가 핵심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한테 우리는 성령이 전이다. 과연 그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를 스스로 판단해봐라. 양심의 목소리와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모든 건 가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24시간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뭐 몰래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안 한 척하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것은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유익한 것이냐 유익하지 않은 것 스스로 판단해야겠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비단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는 성령의 일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유익한 삶을 사냐의 문제고요. 과연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하냐의 문제고요. 과연 우리의 삶은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살고 있느냐의 문제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언제나 예수를 시험하죠. 하늘로부터 표적 좀 보여주시오. 기적 좀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하늘이 붉고리면 날이 곱겠다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너희가 바라보고 있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 자신은 분별할 수 없느냐. 왜 너 안에 있는 악함과 너 안에 있는 음란함을 너는 왜 파악을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늘도 다시 한번 디아크리노를 생각하시면서 디아크리노, 시대를 의심하시고 또한 시대를 알아보시고 시대와 싸우시고 논쟁하시고 비판하셔서 이 내용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전인으로 전인이 뭐냐면 우리 whole person이라고 하는데 지정의라고 불러요.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 신학을 알고 개념을 파악하고 디아크리노 계속 알아보고 또 알아보면 통하여서 알게 되면 내 감정이 움직여요. 갈망이 생기죠. 어떤 갈망? 치열하게 살고 싶은 갈망, 분별하고 싶은 갈망, 파악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면 이 갈망이 생기면 의지가 발동돼요. 우리가 아까 외쳤던 그 의지. 그 의지가 생겨서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는 용기까지 하는 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성애 문제는 단순한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고 그 질서가 깨어지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 사건을 잘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죄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